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기대가 없다면 모든 현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폭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기대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폭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상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그를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그가 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반드시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될 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돼요.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왜냐? 그분이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조상부터 그들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싹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아 가자. 그때 하나님께 예 하면서 아브라함이 쫓아갔더니만 그게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항상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되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떠나버리면 인생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정말 복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즉각 따라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사라와 결혼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계속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돼서야 하나가 90세에 돼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웃음, 얼마나 웃기냐면 100세 그리고 90세에 얻었으면 웃었어요. 사라가 이거를 바라보고 이름이 뭐냐,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자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살아계실 때에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많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이삭이 결혼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인가?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큰일이 기도했다니만 쌍둥이를 떠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게 기도하면 쌍둥이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삭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 그리고 이삭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적용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반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종과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들을 택하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감을 선택하지 말고 종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택하라. 왜냐? 가나안 땅에 당시에 너무 타락하고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만큼은 깨끗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을 얻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은 아니다, 다른 내 고향에 가서 택하라,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종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을 거야. 그러면서 고향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 종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무책임한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종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느 지점 어느 곳에 가면 누가 나올 것이고 무슨 옷을 입을 것이고 머리는 딴 여인이고 뭐하고 정확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 종에게 내 땅으로 가면 고향으로 하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그래서 이 궁금해서 이 종이 물어요. 주인님, 그러면 물을게요. 만약에 그 땅이 이르러서 주인이 말씀대로 갔다가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왜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장날 병아리 한 마리 살려면은 어느 장소인지를 알고 가요? 무조건 가요? 물론 장돌배기는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병아리 한 마리를 살려고 해도 어느 지점 어딘지는 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어떠냐? 그냥 출발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 종의 마음속에는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주인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병아리 한 마리를 살 때도 어느 지점을 알고 가는데 왜 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후대인 아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며느리를 구하는데 무조건 가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종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종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가서 소녀를 만날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흔쾌히 물을 주고 거기에다가 낙타까지 물을 줄게요 라고 하는 순종이 있으면, 그 중표가 있으면 제가 100% 믿을게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리고 딱 가는데 45절에서는 종이 무엇을 체험하게 만드느냐? 4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종은 뭐라 하겠느냐? 그냥 마음속으로 이러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남들도 못 듣게 속으로만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왔어요? 마치기도 전에 왔어요?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오느냐? 소녀가 투벅투벅 우물가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소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뭐를 볼 수 있느냐? 종이 기도해서 온 거예요?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종이 기도한다고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워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알고 그 기도를 할 줄도 알고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의 종은요, 기도도 끝나기 전에 이걸 체험해요. 하나님하고 시작했는데 이미 그 여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뭐냐? 종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될까 그럴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물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감사하고 얼마나 그분이 좋은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기도한 내용이었지만 종이 기도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소녀도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도 그 기도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 좀 줄래?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물 주고, 제가요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낙타 있지요? 이것도 물 줄게요. 이러면서 그것까지 덤으로 하는 거예요. 물은 사람의 예의상 한 잔 줄 수 있지만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쉬워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의심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가면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서 확인할 때까지 100% 믿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계속 푸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감동을 주는데 그것이 내 손에 잡히기 전까지 믿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 종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항상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확신이 있다가도 의심하고, 의심이 하다가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반복된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의 본질적인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이 가게 만들고,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안 믿어지게 만들고, 이런 장난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고 하는 우리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데 좀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늘상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을 많이 생기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의심이 생기십니까? 오늘 종은 눈으로 보지 않을 때, 보지 않은 세계를 향해 갈 때 종은 의심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종은 뭐라 하느냐? 그 확신을 믿지 못하고 나가면서 자꾸만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눈에 보일 때까지 안 믿은 것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참 갈등이 많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말씀을 뽑을 때도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는 것 같은지, 왜 그렇게 나에게 답답하게 구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고3들은요 그런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주일날 남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정확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올까?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자기에게 머리에 타고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치유의 문제를 놓고 될 듯 말들 될 듯마다 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땡기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시간 끄는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저 여인이 내 첫사랑에 나와 나의 배우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래가지고 자꾸만 인생이 불안하고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느껴지는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설계도를 다 준비해 놓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심하던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을 보십시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심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확신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그를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종의 생각 속에 봐라 이놈아, 내가 하는 일은 이렇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감동시켜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이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서에 쌓인 자는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인의 맨 밑에 보면 인생의 주인, 주 하나님이라고 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당기고 밀고 밀어서 우리를 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셨나요? 되지도 않은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인생 문서에 쌓인 자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설계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를 창조하신 자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나라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사인 쫙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큰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아서 되는 인생으로 바꾸는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다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께서는 내 인생 설계를 쫙 정리하시고 펼쳐놓았어요. 순종만 하면 그대로 가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인생이 잠깐 틀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밀고 당기고 가도록 하셨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격을 이루어 나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종의 믿음과 차이가 날까? 아브라함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고향에 가서 지금까지 전화가 있으면 여보세요? 가니까 지금 종이 키가 얼마고 그리고 나이가 얼마나 먹고 무슨 옷을 입었으니까 나가세요라고 미리 다 쳐나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보지도 않은 그 세계를 믿음에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100%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종과의 믿음은 너무 수준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은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런 확신을 가져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길을 동반하시고 함께 가고 있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곳에 그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은 그것을 가본 사람처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전 자체가 하늘나라의 비전을 소유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100%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종의 믿음이 너무 차이 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가보지도 않은 세계를 100% 가본 사람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데 그런데 종은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구경한 자가 아니라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라와 결혼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곳마다 내 누이예요. 사람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뭐 되느냐?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가요. 왕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어떡하냐? 꿈에 나타나가고 너 건들면 죽어.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못 건드는 거예요. 도리어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자기가 안수하니까 그 사람이 태의문이 열려버려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를 구경꾼이 아니라 체험한 장본인 리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0세라고 하는 불가능한 나이에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것도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된다면 종과 어떻게 믿음을 비교하겠습니까? 체험 정도가 다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리아산의 시험과 환난 이런 것 다가올 때에 그거를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진솔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순간순간에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것밖에 없냐 다 떠나가 버리면요 진정한 믿음이 안 나오고 종의 믿음밖에 안 돼요. 의심하다가 가보니까 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번제로 드리는 그 사실까지 체험한 그는 종의 믿음과 비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험하는 신앙, 리얼한 신앙, 구경꾼이 아니라 믿어도 구체적으로 믿고 믿어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말 것은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말고 체험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설계자, 인생 문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좀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인 걸 또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한 민족으로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 아브라함을 위대한 복의 근원으로 만든 자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미래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무조건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순간, 숨 한 모금 쉴 수 없는 순간까지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인 걸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늘상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